근래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만 염라대왕이 명퇴를 당하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건 두 가지 일 때문인데, 하나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얼굴을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지옥 보낼 사람인지 천당 보낼 사람인지 헷갈리는 수가 종종 생겼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찜질방에 단련했는지 웬만한 지옥불에서는 껐떡도 하지 않고 따뜻하다 하고 이렇게 놀아나는 일이 발생해서 염라대왕이 옥황상제한테 파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염라대왕인가 그렇지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지옥은 그렇게 따뜻하다고 놀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심판과 재앙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면, 지옥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총체, 그리고 그것도 끝까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신음해야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화상은 신체의 3분의 1만 화상을 입어도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칼로 손을 베이거나 어디 찔리거나 한 고통도 크지만 불에 데이는 고통처럼 심한 고통이 없어서 화상은 그 화상의 고통 자체로 생명을 잃게 된답니다. 화상에 의해서 어떤 장기 손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그것 때문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면, 이 지옥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없이 여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소돔성에 이런 유황불 심판이 내다는 그것이 연유, 그러게 된 이유가 본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했는가?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9일 날 우리나라 유명한 방송국 작가 김수현 씨가 거의 자기의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아시아 최초로 성적 지향과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임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개독교가 반대가 심한 모양, 개독교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게 그렇게 싫은가 보다 하는 글을 자기 트위터에 올렸다가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과 사회적인 비난이 일어나니까 그는 올렸던 글을 삭제하면서 자기는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도 않고 기독교에 별 유감도 없다, 항의를 부끄럽게 받아들인다, 경솔했다고 글을 올림으로 그 논란을 그가 불을 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얼마나 추악한 글들이 인터넷이라든지 SNS에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자기 성적 그 취향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상대를 백인이 더 좋은 사람, 아니면은 흑인이 더 좋은 사람, 황인종이 더 좋은 사람, 이렇게 마음대로 취향을 가질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끼리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기 성적 취향의 선택권은 자기 자유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이런 그 취향과 선택의 자유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는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3년도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남성의 평균 수명이 75세,
결혼한 여성은 당시 80세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993년부터 약 3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그 당시에 동성연애자들의 평균 수명이 42세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9%만이 65세까지 산 것으로 나왔고 평균 수명이 42%로 나왔습니다. 이건 남자의 경우고 여자는 조금 높아가지고 46세 그리고 24%가 65세까지 살았다는 당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981년 미국 통계 자료에 하면 백인 남성 동성연애자의 43%가 무려 500여 명의 성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 28%는 1000명 이상의 성 파트너와 교류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 서로 모르는 사이에 무작위로 이런 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2007년 5월 18일자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성연애 연예인 H모 씨 커밍아웃 했었죠. 자기는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한동안 방송에 안 나와도 요즘 다시 나오는 걸 보입니다만은 그 홍모 아무개는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선배들 300명 이상과 관계를 가졌다고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에이즈 남성 환자 중 43%가 동성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고 2001년 이후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남자 청소년 54%가 동성연애에 의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건강과 생명에도 파괴적인 이런 무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성적 취향의 문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허용하고 이제는 결혼까지도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결혼 금지법이 철폐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연애는 이것은 정상적인 것 그리고 선천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들의 그럴 만한 DNA가 있다. 그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동성연애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1993년 동성연애였던 미국의 해머 박사가 동성연애의 유전자를 발견해서 발표해서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1999년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가 여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동성연애자들을 표본을 조사한 결과 유전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 보다 더 치밀한 과학과 그리고 연구조사에 의해서 발표됐는데 여기서는 또 언론들은 별로 이제 보도도 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1915년 올해 6월 26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 금지법을 폐기시킴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동성애라는 것은 한 개인 내지는 일부 집단에서 이것을 이제 추구하거나 이것을 이제 선택했었는데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 가장 영향력 있다는 미국이라는 나라 국가 자체가 동성연애를 조장 내지는 방조 아니면 오히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보이고 있는 이만큼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인간을 속이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신락원
에덴을 잃게 만들고 말았던 그 사탄은 이제는 동성연애도 이건 죄가 아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고 이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인간을 이렇게 악의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소돔성이 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배경이 이제 그들의 죄악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적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그릇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풀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성경에 이렇게 우리말로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말은 그들을 겁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이제 범하겠다, 성적으로 범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위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강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레위기서 20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런 그 동성의 이런 죄악이 이미 소돔 시대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에도 이미 이것이 인간사회에 만연해 있었기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고 또 모세는 레위기서에서 이건 죽일지니라고 말할 만큼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빠지게 될 때 저들의 이성과 저들의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 마비되는 이런 정도로 저들은 죄악이 깊이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저들이 이제 어떤 이성과 상식을 저버리고 있는가 하면은 본문 9절 말씀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이제 롯의 집에 와서 이제 그 앞에 와서 그들 끌어내라. 지금 롯은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 손님을 나그네를 맞이해서 집에서 재우고 먹여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큰 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롯이 그 천사들을 집으로 불러들일 때 주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용어이지 결코 그 천사로 알았거나 하나님의 사자로 첫 번부터 인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길거리에서 하려는 그들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배웠기 때문인지 저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재우려고 이제 맞아들였는데 이걸 보고 이제 이 소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유를 막론하고 몰려와 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들 끌어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롯이 안 된다 하고 하니까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이제 네가 우리 이 동네 와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너부터 이제 손 봐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이런 행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굴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려와서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되게 못된 짓, 나쁜 짓 할 때는 또래끼리 몰려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같은 그 또래끼리 같은 어떤 동료끼리 같이 어울려서 못된 짓 하다가도 어른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으면 참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 있는 사람
웬만한 상식만 가져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못된 짓을 차마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못된 짓 다 어른이 계시면 차마 이제 못하고, 어른들도 어른들끼리 모여서 뭔가 좋지 못한 거 하려다가 거기 아이들이 있으면 차마 그 일에 이제 같이 일을 못하는데, 얼마나 이 소돔성이 타락했으면 이제 4절에 있는 대로 소돔 백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하는 거 보면, 도덕도 이성도 상식도 체면도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는 롯의 집을 이제는 때려 부시겠다고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저들이 지금 악에 철저하게 찌들어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이렇게 이제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이제 내놓으라고 하니까, 롯이 처음에는 만류하다가 한 가지 무언가 타협, 어떤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떤 타입을 제시하는데, 거기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6절 7절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만류하다가, 그때 이제 저들이 말 듣지 않으니까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물도 저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타협을 제시합니다. 딴에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이제 보호하겠다는 것,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제시한 방법이 대단히 고약하고 아주 대단히 어떤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런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려 욕보이고 이 사람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타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과연 애비로서 할 말이고, 이거 상식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제안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 이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논리는 그것은 좋지만, 악을 악으로 막겠다는 것이고 죄를 죄로 이것을 덮겠다는 이런 이제 발상은 결코 이것은 신앙적이 아니고, 이건 결코 어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롯이 이렇게까지 되었나? 왜 롯이 이런 얘기까지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롯도 이 소돔에 와서 살면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어떤 죄악된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고, 거기에 물들어 있었고, 그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점점 그들과 같이 그 사고방식이, 그 모든 가치관과 의식이 완전히 거기에 이제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제안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보호하겠다는 모르지만, 자기 멀쩡한 두 딸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그들과 무슨 관계를 할지라도 일수이들을 이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어떤 선이 아니고 이건 결코 의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막겠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악을 더 양산할 뿐이지, 이것은 결코 해결 방안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또 다른 어떤 이제 문제로 이것을 떼어나가지만, 그 방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문제는 자꾸 이제 쌓여갈 뿐이고, 문제는 점점 더 이제 심화돼 갈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롯까지도 그가 이렇게 이런 방식을 제안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가 지금 이 소돔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동화돼 버렸고, 그들과 같이 이제 이런 죄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별다른 의식 없이 오직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 외에는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도 다 괜찮다는 이 사고가 벌써 그 자신이 죄에 철저히 찌들어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죄악상은 과연 어떠한가? 미국에서 기독교 명예훼손 방지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된 2008년도 미국 기독교 비극 탑
10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 가운데 보면 그 중에 하나는 프로포지션 8, 이것은 동성애 간 결혼 반대를 말하는 것인데, 동성애 간 결혼 반대를 지지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 법이 통과된 후 기독교인들은 급진적인 동성애 옹호파로부터 지속적으로 육체적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이 프로포지션 8 캠페인 안에 기부를 한 교회나 사업체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하고 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하나는 콜로라도주에서는 최근 성경 출판을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법안 SB 200은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것의 출판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성경에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출판도 불허한다고 이렇게 법안이 통과돼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지니아주에서는 군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리를 거부당했고, 그 때문에 최근 그 6명의 군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평등이라는 권리는 이제 반대로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분의 사모님 루스 그레엄 여사와 얘기하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하요? 당신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믿소? 하고 이렇게 그 아내인 루스 그레엄 여사에게 빌리그램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그 루스 그레엄 여사가 대답한 말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이런 그 내용으로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루스 그레엄 여사가 대답한 말이 뭔가 하면, 만약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만 할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과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죄악이 훨씬 더 그때보다 심각하게 죄악이 관영해 있는데, 만약 이 시대에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만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물론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만 신약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익스큐스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다, 그건 내가 잘 몰랐다, 내가 실수했다, 그건 내가 좀 심했다, 이런 말 한 번도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무오하시니까, 잘못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실수를 안 하시니까, 예수님 모르시는 일이 없으시니까, 모든 건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누구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과해야 되고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들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심했다, 이건 내가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정의고 진리고 선이고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 명약관한 이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래도 롯과 그 가족만이라도 이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망함을 면하라.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제 하나님은 여기 이제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 또 믿음의 진위는 무엇에 의해서 구분되는가?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믿음의 진위 여부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실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말을 듣고도 14절 말씀 보실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위들은 뭐라고 이러겠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그냥 하나의 덕담으로, 하나의 어떤 그냥 좋은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교회를 1000년 다니고 10,000년 다녀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이 말씀을 내가 엄하게 받느냐, 아니면 롯의 사위감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느냐에 의해서 그 사이가 이제 그의 운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다 하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아니면 공갈로 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덴마크 우수의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여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극장에서 연극을 공연하는데 그때 이제 그 극장 안에는 많은 관객들이 거기에 입지어지 없이 다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장 저 무대 뒤편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극장장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불길이 곧 번질 텐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불났다고 얘기하면은 급히 여기들이 탈출 여기 뛰쳐나가다 서로 밟히고 죽고 할 것 같으니까 이거 어쩌면 좋을까 하다가 거기에는 코미디언한테 불러가지고 저 사람을 당황하지 않도록 당신이 지혜롭게 잘 얘기해가지고 질서에게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일렀습니다. 그저 거기 있던 그 희극 배우가 나가서 이제 그 관중들한테 얘기하면, 관중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심만 하면 됩니다. 이 극장 화재가 났으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질서 있게 차근차근 나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관중들은 그 코미디인지 알고 깔깔깔깔대며 웃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 사람들은 막 박수치면서 웃어댑니다. 그러는 사이 불길은 번져서 갑자기 이제 그 극장에 불길이 치밀어 오니까 뒤늦게 뛰쳐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희생을 치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말 얘기하면은 그저 교회가 의뢰 당근과 채찍질처럼 사람들을 겁주고 공갈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왔듯이 마지막 남은 예언, 예수님의 재림, 인류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역사 속에 있고야 말 것입니다. 롯의 이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저들은 이 무서운 심판에서 이제 살아나질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15절 말씀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고 하면서 천사 롯을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15절에 있는 말씀은 동틀 때, 이것이 언제부터 밤에 시작된 일인데 동틀 때까지 지금 이런 줄다리가 계속돼요. 빨리 지금 나가라. 지금 여기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천사들은 그 재촉하는데, 근데 롯은 무슨 일 때문인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지금 빨리 하라고 빨리 나가라고 해도 듣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천사들은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손을 잡아서 억지로 끌어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것도 또 성추행이라고 안 몰리지. 롯의 딸들 손을 함부로 잡고 이제 끌어냈으니 이거 자칫 요즘 같으면 이것도 큰 이제 봉변당할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빨리 지금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제 꿈을 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손을 잡아서 억지로 끌어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건 강제적이고 어쩌면 이것은 좀 무례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말로 하지 왜 이 손을 잡아 억지로 끌어내느냐고. 이 롯의 딸들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토라져가지고 뭐라고 한마디쯤 쏘아붙였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천사들이 하는 얘기도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썩 그렇게 기분 좋고 듣기 좋은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한밤중을 가지고 이 성이 뭐 불난다, 이 성이 다 죽는다, 뭐 이따위 소리, 이 성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거, 너도 빨리 이어서 나가라고 막 끌어내고 재촉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불쾌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여기에 대해 무례하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1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조금은 무례하다 싶게, 조금 강제적으로 그 손을 잡아 끌어내면서 성 밖으로 밀기제 억지로 끌어당기고 하는 이것까지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전도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요즘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몹시 불쾌하고, 신앙은 자유인데 저나 믿으려면 천당 가려면 천당 가고 만당 가려면 만당 가지 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왜 종교를 강요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불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기분 나빠할 테니까 그들의 자존심 체면 생각해서 그런 사람한테 일절 전도하지 말고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우리의 도리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대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전도를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0년에 더 먼저 기독교가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은 뭐 1%도 아니 0.3%라든가 아주 극히 전도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일본에 가서 이제 뭐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에 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극도의 어떤 소위 체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조금치도 불쾌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이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그들의 특별한 일본 사람들의 기질 때문에 전도를 못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결례하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을 혹시라도 이제 무례하게 저 사람에게 기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조바심 때문에 전도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세미나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온천이 아주 좋고 용암 온천들 보니까 온천 이름들 모두 지옥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해지옥, 산지옥, 아기지옥, 뭐 별지옥이 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무슨 펄펄 끓어오는 지옥을 향해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건 마땅할까요? 아니면 그의 길을 막고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고 억지로 그 사람을 이끌어내야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걸어들어간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회개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삽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한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 이거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조금은 무례하게, 때로는 이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억지로도 끌어내서 교회에 앉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믿고 구원받게 됐다면 나중에 천국과 지옥의 삶은 얼마나 그는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하면 또 자식들이 속상해하고, 엄마나 다니지, 아버지나 다니시지, 왜 우리한테까지 강요하세요? 그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장차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을 때 저들이 얼마나 큰 원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재촉했습니다. 밤새도록 재촉하고 이렇게 저들을 불러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기회가 없기에 지금 끌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함께 소돔과 함께 망할 것이기에 천사는 억지로 손을 잡아 끌어내면서 강압적으로 끌어냈기에 저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는 어떤 이제 자기 인격의 문제, 자기 자존심의 문제, 체면의 문제, 프라이버시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호도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례하게라도, 때로는 강압적으로라도, 때로는 체면불가하고라도 우리가 불러내고 끌어내고 이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이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대속,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롯은 그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 천사의 강요로, 천사의 이제 강압으로 끌려 나와서 그 소돔성 안에서 불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우리 주변에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지들은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서 저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저들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도를 증거함으로 한 생명으로 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저들이 참으로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는 그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돔의 심판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만 될 것이라는 얘기처럼 결코 이것이 그대로 덮여지거나 그대로 이 모든 것이 묻혀질 일이 아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어찌하든지 생명을 구원하며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며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이제 TBS 단기 선교를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알차게 결실하게 하시고 아직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저희들의 남은 삶을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쏟아서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을 주께 축복해 주시사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이번 하나님의 지제 성회를 통해서 저들이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새롭게 만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중에 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들의 이 땅과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귀 있을만한 귀한 일꾼들로 이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가는 모든 순서에도 성령의 큰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